먼저 그 절에 계신 스님들과 한 몇 명의 스님 도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몇 명의 도반들에게 말씀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본문을 듣는 도반 스님들과 중국의 안에 있는 중국의 안에서 인터넷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에 며칠 전에 베다 시대에서 초기 베다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후기 베다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후기 베다는 우리가 시간을 본다면은 기원전 10세기에서 11세기경입니다. 그 또한은 후기 베다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원전의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아리안족이 펀잡에 있던 비아리안족, 그러니까 이전에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리안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리안족들조차도 겐지스강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먼저 아리안 사람들이 지금 표시한 이 지역을 지나서 인더스 강 유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류에 있는 인더스 강의 지류인 그곳으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서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서 겐지스 강 유역으로 갔습니다. 겐지스 강으로 가서 그들은 그때는 후기 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처음에는 인더스 강에서 겐지스 강 지역 쪽으로 가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 전부 인도의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인도의 북쪽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내려가서 겐지스강 지역까지 갔습니다. 겐지스강 지역으로 왔었을 때 그 겐지스 강은 예전에 보았던 인더스 강 그 유역 지역에보다 더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강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겐지스 강 유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즉 인더스 강 유역에서 그러한 그 평지는 모든 인도에 있는 것 중에서도 그 좁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겐지스 강 유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좋은 농경지, 새로운 농경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농경지를 얻어서 새로운 용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를 갖고 온 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활도 예전과 다른 그러한 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명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일반적으로 베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그 왕이라든가 그때에 그 어떠한 부족 그때는 어느 부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국가와 같은 형성은 아니고 어느 부족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부족 중에서도 그 각 부족의 그 사람들을 투표로 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의 자리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왕이 왕으로 계승하는 그런 왕의 계승이 전성되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전에 로마의 그러한 그 시대와 같았습니다. 그 로마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왕이 전성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왕을 그 왕을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왕이라는 것은 그 사람 그 개성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리안족이 겐지스 강을 가서 정착한 후에 점점점 그러한 그때부터 그 왕을 그 전통으로 세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전쟁을 하는 그러한 군인들도 그때의 군인들은 특별한 전쟁을 하는 사람에는 농업도 잘하고 기도 올리는 것도 다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집집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책임짐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전쟁을 한 후부터는 군인은 오로지 그 군인만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그 4가지 계급에서는 처음에는 왕과 군대들로 인해서 그때부터 왕족이라는 그러한 계급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그들이 하는 일이 뭐 농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농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계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반적인 계급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브라만족이 먼저 있습니다. 브라만족, 그리고 왕족, 그리고 일반 계급이 있었고 이 3명의 종족은 모두 아리안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세 종족은 모두 그 베다를 암송으로 해야 되고 그 희생 제사를 다 공양 올리는 제사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아리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 베다의 종교로 인해서 그 베다의 종교로 인해서 사람의 그 삶뿐만 아니라 베다의 그러한 그 종교를 다 할 수 있었고 그 공양도 올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다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삶뿐만 아니라 법의 삶도 하고 있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해서 드비자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세 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수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노예들은 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안족이 아닌 그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토착민들입니다. 아리안과 전쟁을 해서 아리안한테 져서 패하게 되어 아리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인이 된 후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리안들이 그렇게 노예라고 했고 그 하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안에 그 대적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있던 세종족과 같은 그러한 그 권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전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카야자카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 오로지 이 한 생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생 동안 오로지 노예밖에 할 수밖에 없고 베다의 그 경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 노예의 삶뿐이지 종교의 삶은 없다. 그래서 오로지 한 생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다가 처음 되었을 때 이 네 개 베다가 온 그 이유는 그 베다 후에 그 후기 때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다의 역사가 점점 그 되면서 인도에 그러한 네 가지 계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 계급은 어떠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조력이 그 사람들이 가 있는 지위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족이라 그랬고 그 군인들도 같이 합해서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보호하는 그러한 그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왕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과 그 외 사람들 그 네 가지 종족은 조금씩 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한꺼번에 그냥 어느 순간에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베다 시대 때 그 네 가지 종족을 나누어서 점점점 그게 그 힘이 커져서 나중에는 네 가지 계급을 완전하게 그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만과 그리고 왕과 정치와 그 군인이 하는 그 종족들을 크샤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로는 왕족이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왕족은 라즈나야라고 하는 건데 카샤트리아는 뭐 찰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군인을 같이 통칭을 하는 것입니다. 왕 혼자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군인과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크샤트리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티베트에서는 왕족으로 하기 때문에 오로지 왕족 뿌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안에는 그 왕과 같이 한 배, 그 같이 하는 신하들, 그러니까 군인들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과 그 무역이나 상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바이샤라고 합니다. 바이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해서 그 노예나 하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수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계급은 후에 그러한 그 사람들의 계급은 나중에는 완전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간략히 요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리안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종족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자기 일생 동안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양 올리는 희생 제사나 공양 올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바라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때에 그 종교나 그러한 그 문화들 모든 것들은 바라문의 이익을 위해서 해줬습니다. 바라문의 이익을 근본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때 시대라든가 베다의 후기에는 담세릭과 함께 네 가지 카스트가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라문의 시대는 한 500~6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 500~600년 동안에 안에 마음에 가진 문화라든가 어떠한 지식들은 그 마음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철학이나 어떠한 문학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베다를 그랬고 설명드리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500년에서 600년 사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눈 것은 첫 번째는 네 가지 베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브라만 시대이고 세 번째는 그 철학의 시대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문학이나 특히 베다의 문학이 굉장히 널리 알려진 것은 그 문학이 하나가 얻은 것에 은해서 그렇게 문학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문학들이 하나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그 문학이 지어진 것에 의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문학들이 어떤 것에서는 한 동시대에 만들어졌고 어떠한 것들은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내가 세 가지 시기로 나눈 것은
그 네 가지 베다가 그 시대가 온 후에 그 바라문 시대가 온 그러한 것은 시간의 중요함에 대해서 나눈 것은 아닙니다. 베다의 문학이 그 형성된 것과 바라문 문학이 그 온 것은 아마도 동시대일 것이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것은 그렇게 문학의 발전, 문학의 방법이라든가 문학의 그러한 그 문학의 문학의 포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학의 폼이라 문학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지 시대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그 장르에 인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먼저 네 가지 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베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여졌는지 리그 베다에서는 벌써 예전에 다 말씀드린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네 개의 베다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베다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은 그 베다의 문학 모두를 다 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릭제의 문학, 베다 문학을 나눈다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만트라라고 하고 사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로는 그러니까 진언이나 그 창가입니다. 이것은 릭제의 근본입니다. 베다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는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이고 이거는 범서입니다. 그 브라만이라는 어떠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 브라마나스라는 어떠한 경전입니다. 브라마나라는 그 경전은 브라만이라고 그 인도에 있는 그 모든 그 격언들이나 이런 것들 다 담세라고 이렇게 브라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파니샤드입니다. 티베트로 하면은 그 예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까움 아주 티베트로는 예구이라면 아주 밀접한 그런 뜻인데 이거는 철학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서를 그 제자들에게 말할 때 모두 다 그렇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모두 다에게 그 비밀스럽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스승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비밀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밀접하게 가까이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한 것은 베다의 아주 근본서는 이 베다 시가 네 가지 베다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브라만이고 세 번째는 밀접하게 수집된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가까이 앉았다라는 가까웠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밋이라고 하는 그 베다의 그 근본서에도 알아보면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베다의 근본을 말한다면은 그 네 가지 베다가 이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베다가 처음 되었을 때는 리그베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리그베다 외에 나머지 베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 또한은 그 글로서 전해지지는 않았고 그 구전으로서 이렇게 그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서 이렇게 기록된 시간은 그 베다 후기나 그때의 베다의 말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베다 세 가지도 후기 베다 때 이루어졌습니다. 후기 베다 때 시기는 후기 베다 시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그 세열대 처음에 만트라 할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 그 브라만의 그 경전을 브라만 경전을 말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안 산스크루트는 아리아나다카라고 하는데 그 티베트로는 안에 뜻 안을 말하는 합니다. 그것이 그 우파니샤드라고 철학서를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아주 큰 그 위대한 스사시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베다의 근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브라만 등 다른만의 모든 그런 경전들이 이루어질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쳤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다 모으고 편찬한 것이 굉장히 그를 많이 모으고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로 모두 모아 요약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경전들은 모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이 경전들이 오기 전에 아주 점점점 그 사람들이 경전을 글로써 기록하고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다음에 하나가 오고 다시 하나 독이 하나가 그 위에 그 하나에다 또 하나를 첨가하고 또 하나를 첨가하고 또 다른 것을 하나 첨가해서 같이 이렇게 편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은 어떠한 끝없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어느 정도 좀 허물이 있는 것은 그 리그베다가 처음에 왔고 두 번째 나머지 베다는 그 후에 왔다라는 것은 완전 명료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문 경전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 다른 그 세 가지 베다를 기록하거나 그때와 함께 동일한 시대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베다는 그 릭제라고 하는 릭제 베다 네 가지 베다는 그 모두 신들에게 찬탄을 하거나 그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리그베다가 제일 오래되었고 그리고 사마베다가 그 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주르베다와 아타르베다는 베다 경전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해서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리그베다가 제일 오래되었고 베다 문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마베다는 모두 리그베다가 처음에 다 지어진 이후에
온 것 같습니다. 약간의 다른 부분은 그 리그베다는 후에 많은 그런 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예들이 많은 건데 그것을 다 모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베다는 사마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땐 그 리그베다가 오는 후에 그 리그베다에 오늘 있는 뜻들을 모두 다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마베다는 리그베다를 모아놓은 새로운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마베다는 사마베다에는 예전에 리그베다보다 다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주르베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두운 야주르베다 또 있고 빛의 야주르베다입니다.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그 경과 바라몬 경전과 함께 같이 그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몬과 그것들을 주석서들을 같이 같이 해서 분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잘 구별하고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어두움의 야주르베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야주르베다가 약간 다른 부분들은 그러니까 야주르베다 위에는 리그베다도 있고 그 위에 그 바라문의 경전도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이 약간 다른 것과 다릅니다. 그 빛의 야주르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앞 위에서 말하는 것을 같이 붙인 것은 기본으로 됐지만은 그 위에서 그 주석서나 경전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빛의 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문 경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라문의 경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그 연구자들이 사마베다와 야주르베다는 리그베다의 네 가지 안에 근본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서 좀 더 첨가한 것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베다는 리그베다에 필요하다. 그때 그 안에는 리그베다 뜻도 다 있으면서 그 위에 약간씩 첨가된 그 말들만 있다. 그러한 이유로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확실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말하는 그 이유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베다에는 공양을 올릴 때 공양 올리는 그 제사장이 리트비즈가 4명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양 올릴 때 4가지 그 사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야주르베다를 만든 이유는 첫 번째 유형의 사제에게 관련된 유형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베다가 그 야주르베다입니다. 두 번째, 찬송가를 만든 그것이 두 번째 사제는 신들에게 찬송을 하는 그러한 그 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사마베다입니다. 공양 원리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제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야주르베다와 사마베다를 지었다고 이렇게 그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리그베다는 그 점점점 그렇게 해서 또 굉장히 널리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신들에게 별로 그 자기의 마음을 보지 않고 신들에게 저렇게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리그베다에 있을 때는 그 자기 마음에 보는 것을 굉장히 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리그베다가 그 완전히 잘 발달된 후에는 그 후에부터는 제사라든가 공양의식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베다에서도 공양 올리는 그러한 의식들만 그렇게 한 곳이 야주르베다입니다. 야주르베다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손으로 어떠한 그 수인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안에 그것은 뜻도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손으로 어떤 수인을 하든가 했을 때도 어떠한 것들 다 읊어야 하는 그런 그 경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야주럽에다가 점점 그 승행을 하면서 의식을 하는 데서 굉장히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떠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쉽게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티베트 밀교에서 풀바를 썼을 때 뭐 어떠한 그 뜻이 어떤 안에 뜻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또한 어떠한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바람에 그것들 전부 다 글로써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수행하는 법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또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베다의 그 야주르 베다인가 사마 베다라든가 그런 다른 그 베다들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해서 베다 안에서 말하는 그런 의식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바라문의 경전들이 또 생겼습니다. 새로운 그 경전들이 생긴 이유는 그딴 의식을 행할 때 그것을 굉장히 널리 알려주기 때문에 의식할 때 굉장히 그러한 문제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그러한 그 경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야주르베다 안에는 의식하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해야 되는 것과 1년 안에 하나 한 번 하는 것과 한 달 안에 한 번 해야 되는 것과 매일 해야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야주르베다에는 그 의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중에서 야주르베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야주르베다에 대한 그런 그 의식들의 대부분의 의식들은 그 바라문들의 바라문 시대와 릭지 후기 베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떠한 것들은 그 부분의 그 수행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의식을 8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 초하루에 할 그 의식과 보름에 할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모님이 죽어 돌아가셨을 때 또 음식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그니에게 불의 기도입니다. 그 불의 기도는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개월 동안 7월에서 10월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의식입니다. 그 어떤 그 사람들은 그 먹는 거를 하루에 한 번밖에 먹지를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만트라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그니에게 불의 신에게 그 불의 신에게 술을 공양 올리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그 대관 의식을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 말의 희생 공양을 하는 그 제사임 의식입니다. 여덟 번째는 그 불의 신에게 또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주르베다에는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왕의 대관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에게 왕이 대관 의식을 하는 것은 대관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대관 의식을 말씀입니다. 그것은 브라만이라는 브라만의 경전은 경의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 안에 그 브라만이 이런 브라만 문헌 안에 아디따라야나 브라만 문헌에 어떤 그 아디타레야나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왕의 그 대관 의식을 하는 그러한 그 방법, 절차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왕에게 그 대관 의식을 할 때 왕이 왕을 자리에 올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 왕을 그 자리에 즉위식을 할 때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왕의 자리에는 호랑이 가죽을 전부 다 덮어야 합니다. 그래갖고 팔, 다리 다 있는 얼굴 다 있는 그러한 그 호랑이 가죽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그 밖에 있는 그 모피, 호랑이 털은 그 밖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털은 그 외부에서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호랑이의 머리는 그 왕의 그 동쪽이나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호랑이의 그 짐승을 까는 이유는 호랑이는 그
동물의 왕입니다. 왕이 호랑이 그 동물의 왕을 쓴다면은 왕의 통치가 안정적이기도 하고 통치력도 있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리에 오를 때 그 왕을 저 뒤에서 맞이를 합니다. 그 자리 앞에 왔을 때 그 입을 동쪽으로 하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그 왕자를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그렇게 진언을 읊어야 합니다. 진언을 읊을 때 그 만트라를 읊을 때 그때 바라문이 그때 그 의식을 하는 바라문이 우리가 말하는 정병 아주 특별한 물 어떤 특별한 물 하나를 특별한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물은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물을 가지고 와서 왕의 머리 위에 완전 이렇게 붓습니다. 바라문이 왕의 머리에 붓고 왕의 머리에 붙으면서 바라문이 이 순간부터 천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제일 마지막에 왕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인데 하늘의 감로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서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이것이 왕의 자리에 앉히는 대관 의식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이게 중요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꿀 관정을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대관 의식을 하는 것은 어떠한 관정을 내리는 근본이 어디냐 이렇게 본다면은 인도의 관습입니다. 인도의 관습이기 때문에 관정을 내리는 어떠한 것을 내린다면은 왕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내리고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의 관정을 내렸다, 지혜에게 왕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해서 이름은 좋지만은 이름은 좋습니다. 예전에 왕에게 왕을 내렸다 이랬을 때는 왕에게 어떠한 못다한 것들을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에게 권위를 내릴 때는 어떠한 종교와 관련해서 그러한 권위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왕자 자리가 견고해지고 완전히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러한 권위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의 희생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말의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희생제사를 내리는 이유는 아주 고대에 말의 제사를 내는 것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브라만 시대 때는 말 희생제사는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주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말 희생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말 희생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왕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왕 중에서 아주 힘이 센 왕 중에 왕인 사람이 말의 희생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 생각에는 말 제사를 지냈을 때 말의 말 100마리를 이렇게 공양 올 수 있다면은 아주 엄청난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이익은 말 100마리를 공양을 올린다면은
그 하늘의 신 제석천 왕 같은 그러한 힘을 얻을 것이다. 신들의 왕이 될 것이고 세간의 모든 것들을 다그 세간의 모든 왕이 될 것이고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말 제사 지내는 그런 의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의 어떠한 특성적인 어떠한 특별한 색이 있는 말이어야 됩니다. 제가 그림에서는 전부 다 흰말인데 아마 흰말이 어째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말을 전부 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킵니다. 그 목욕을 시킨 후에 그 말들을 어떻게 붙잡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이 어디로 갈 수 있든지 그냥 풀어놓았습니다. 갈 수 있는 도구로 가도록 놔두면 걔가 말이 어디론가 갑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말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가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 100마리를 보내면 사람을 100마리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서 그 말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 알고 그것을 보고서 특별히 사람을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차 그 말이 간 곳을 따라서 점점점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그 말을 뒤따라 갔을 때 그 말이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갔을 때는 그쪽에 그 다른 나라로 가면은 그 왕조도 그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 말이 간 다른 나라의 왕이 왕이 아니면은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제사 지내는 그 왕은 왕이 그 말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그 나라를 전부 다 싸움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이기고 나면은 자기의 나라의 왕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그 말에 그 제사를 지내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진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 사람은 공덕이 없다, 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전쟁을 해서 이겼다면은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와서는 아까 보냈던 그러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을 죽입니다. 말을 죽이고 그러한 그 피공량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의식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왕은 아주 힘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 법률왕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을 전부 다 보내서 말이 간 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그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법률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법률왕은 그 말 제사를 지낸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러면은 그 왕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전쟁을 하든지 간에 쉽게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말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마쳤습니다. 그리고 불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그니아 다나입니다. 아그니아 다나는 그 불기도는 아리안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은
가장 중요한 의식은 그 일반적으로 그때 그 각 개인 집마다 그 가장들 집안의 주인이 어떠한 그 만달라를 준비를 하고 그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불을 피우는 그러한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자기 책임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신에 대한 그 불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나 브라만들은 그 일생 동안 그 네 가지의 큰 단계, 네 가지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독신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은 살림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걸식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의 그 큰 생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단계는 그 다음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의식들을 그 리그베다에서 배우고 공부할 그때 올해 먼저 공부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와서 바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고 그 절에 가서 그래갖고 특별한 어떤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것을 불을 피우는 그 의식을 아그니 아다야라고 그것이 아그니 아다야 의식입니다. 그것이 불의 기도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하는 날은 그러니까 아니면은 초생 딸 때나 아니면은 보름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 보름이든 금음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해야 합니다. 모든 그 의식을 다 마치려면 한 2일은 걸립니다. 그것은 첫날은 그러고 그 올리는 제사장 4명의 그 사람들을 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공양 올릴 그 다리를 동그란 거나 사각으로 그러한 그 불을 피울 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남향으로 초승달 모양의 그 제단을 만드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사장 처음 제사장 한 사람이 그래갖고 그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불공량을 올리면은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을 피우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것입니다. 그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기단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이것이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무를 비벼서 불을 일으키지 그냥 아무 불이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뭐 5,000년, 1,000만 년 전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불이 사용했는데 불이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5개 단계로 그랬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불 제단들에 가피를 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화를 시키고 그 불 제단 안에 불을 넣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에 그 바라문이 결혼을 하려고 돌아온 그 바라문이 결혼한 그 바라문이 그 입으로서 신의 그 명호를 부르면서 자기의 부인과 함께 의식하는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공양을 의식을 하던 그 바라문들이 그 두 사람에게 그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는 그러한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다음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그 두 명에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의식한 그 두 번째 날 아침에 그 불의 재단 위에다가 그 두 사람이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두 명에게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아침에 불을 올리는 재단에다가 그 불을 피우고 그 신들에게 또 절을 해야 합니다. 그 불이 밤새도록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바라문이 와서 그 불을 끕니다. 그러한 그 의식을 그 아그니 아드하나 이렇게 해서 불의 기도입니다. 그 일생에 단 한 번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그 기도 의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그 의식은 또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사마베다와 야주르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타라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타라베다는 우리 밀교의 만트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라베다에서 제가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타르베다는 이 네 번째 그 근본 베다 중에서 네 번째 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다입니다. 그 베다의 앞에 세 베다는 그 주요는 전부 다 행사 의식이나 제사 의식 그런 것들을 그 말씀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을 말씀드리면은 그 사마베다와 야주르베다는 리그베다를 근본으로 해서 그 나머지 좀 없는 것들을 좀 첨가한 그 베다입니다. 그 두 개에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떠한 것이 리그베다와 연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타르베다는 그와 약간 좀 다릅니다. 아타르베다는 어떠한 견해나 철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리그보다는 어느 정도 좀 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타르베다를 나눈다면은 한 두 가지로 12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그 개성이 1200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안에 보면은 영혼이나 질병, 독사, 산적 같은 그런 어두운 무서움으로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언을 하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장수나 번영이나 건강이라든가 그 어디 여행을 갈 때 그 편안한 길을 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승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 만다라를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아타르베다는 언제 되었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은 야주르베다가 형성되었을 때 그와 비슷한 동시기에 그 아타르베다가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타르베다의 경전과 그 베다 세 가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완전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한동안 그 아타르베다를 베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타르베다를 베다의 경전이라고 인정을 한 것은 그것을 사용한 후에 어느 정도 성행을 한 후에 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타르베다 경전은 처음부터 이렇게 결로 되던 것은 그렇게 아타르베다가 형성된 이후에 한 몇백 년 후에 아타르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타르베다는 그 처음의 이름은 제일 처음에 그 이름을 아타르바 앙기라스라고 합니다. 아타르바 앙기라스는 아타르바와 그 단어 하나와 앙기라바 단어 그 두 단어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두 개는 고대서부터 그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그 안에서 아타르바는 아타르바 의식을 하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전통은 그 아주 평화와 풍요로운 아주 발전되는 것들에 대한 그 전통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앙기라의 전통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그 어떠한 그 마법이나 주문이나 어떠한 그 분노한 그 만트라를 했습니다. 후에 그 두 모든 전통의 그 수행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한 경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아타르베다라고 합니다. 아타르베다라는 것의 원료는 그 이전에 그 베다와는 달리 그 후에 만들어졌던 특별한 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아타르베다는 그 만트라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만트라라는 그 진언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 뜻을 제대로 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타르베다 안에는 만트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리그베다에서도 만트라라는 그런 단어는 있었습니다. 그 리그베다에 그래서 그 10권 중에서 마지막 10권째에 그 부르샤 슈카라는 그러한 그 어떠한 찬탄송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만트라라고 할 수 있거나 그 찬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티베트로는 그 이전에 그 밀교와 그 진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아트라베다 뿐만 아니라 리그베다에서도 만트라는 그러한 그 단어는 없었지만 그 뜻과 같은 뜻의 그 만트라는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세 가지 베다는 중점적으로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것, 거의 의식에 대한 말씀인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타르베다는 거의 대부분 다 만트라, 밀교의 그 진언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어떠한 주제에서도 완전 굉장히 다릅니다. 아타르베다는 처음 형성되었을 때도 그 리그베다를 베다라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리그베다를 근본 그 경이라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서 아타르베다의 경전은 거의 만트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트라와 연관된 경전이었을 뿐 경전이고 굉장히 그 특별한 게였습니다. 후에 그 베다 경전이라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인정을 한 그 이유는 바라문들의 생각에서 그 어떤 의식을 하는 그 바라문들의 그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냥 의식을 행하는 정도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그 공덕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들에게 어떠한 그 힘을 보일 수 없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신과 연관이 있고 신에 직접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바라문들이 그 아주 신들과 굉장히 그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트라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기들이 가지는 힘의 어떠한 특별한 힘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트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트라베다에서 그러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진언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아트라베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그 왕들에게 그떠한 조언을 하거나 그 왕의 그러한 것들을 그 왕들에게 그 스승이 될 수가 없다. 그 왕에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브로이타라는 그 지위를 우리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그러한 그 지위를 갖지 못하다는 그러한 그 이유는 아타르와 파르키타라는 그러한 그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아타르베다의 그 아타르베다에서 첨가된 어떠한 그 경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왕들은 그 왕들에게 조언하는 둔나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아타르베다를 알아야 한다. 그 아타르베다를 배우지 않고 모른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그 아타르베다의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은 왕이 어떠한 그 제사 의식을 그 야주르베다를 의식을 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나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은 그 왕의 통치들을 오래 할 수 있어서 그 왕이 그러한 그 진언들을 아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바라문들이 왕의 통치를 계속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지원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때 사람들은 그 베다 경전에서 어떤 의식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렵다. 그렇지만은 그 말할 것 없이 가장 우리에게 그 힘을 줄 수 있고 가장 쉬운 것은 만트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아타르베다의 그 지위는 점점점 높이 올라갔고 영향도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베다 경전으로 그렇게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래서 베다 경전에 그 굉장히 중요한 어머니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떤 영향이나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과 그 영향은 사람들이 그 밀교와 연관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힘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트라라는 것은 만트라가 하는 그러한 그 이유는
그 밀교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만트라라는 것은 그 고대의 사람들은 그 어떤 두려움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모든 오는 그런 것들, 온 것들은 그 밖에서 그 어떠한 그 어떠한 뭐든 밖에서 어떠한 그 장애들이 오고 어떤 사람들이 그 주문이나 마술에 의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교의 진언의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조복을 하고 그 밖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교는 어떠한 특별한 그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만트라는 그런 특별한 그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 아타르 베다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세 가지 베다는 거의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타라 베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만트라에 대해입니다. 그 두 가지가 원하는 그 대상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의식 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주 그 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만트라를 하는 것은 그 나쁜 하라든가 신과 악만이나 그런 사람들 하는 데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그 나쁜 그런 것들을 그 만트라로 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자기 편에 그런 도와주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몸과 입으로 어떠한 제사의식을 하는 것이고 만트라는 전부 다 자기의 마음과 안의 마음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트라는 것은 만트라라는 것이 오는 것은 그에게는 어떠한 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만트라의 그 힘이 오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먼저 그 두 가지의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그 힘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 질문이라서 이것은 만트라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요즘은 그 뭐 벨 아무 것이나 그렇게 주문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티베트에서 이것은 특별한 진언이다 이렇게 뭐 산스크리트에서 말하면서 뭐엇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소화하면서 그 수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밀교의 그 진언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언은 어떠한 것은 그 입으로 어떻게 진언을 한 순간부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밀교라고 입으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떠한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언을 상징하는 어떠한 그 물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한다면은 그 진언과 함께 어떠한 손으로 하는 그러한 수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징적인 어떠한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그 충족이 된다 하면은 그 만트라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트라에 대한 그것과 그 만트라는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 민타라는 것은 아타르 베다 속에 있는 그 만트라 얘기입니다. 그 만트라는 그 아주 그 평화와 그 풍요와 분노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아타르 베다 안에는 세 가지는 평화, 분노, 풍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로 말하고 더 안에 자두 어떠한 환상의 같은 만트라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내가 밀교 그 네 가지 만트라라고 만트라가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평화의 그 만트라입니다. 평화의 만트라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주술이나 그런 거를 해서 나를 한다면은 나한테 그런 것을 보낸다면 그것을 다 없애게 하는 그 만트라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그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아주 평화를 위해서는 그 방해자 귀신들을 아주 그 공양을 올리고 아주 자비롭게 해서 무엇을 주고 해서 아주 그 이익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 조언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할 때는 그 평화 줘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아주 좋게 하면서 그래서 음식을 주면서 돌아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한테 해를 비지 마라, 해를 비는 건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 만트라입니다. 그때에 그 머리를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가 되었을 머리가 아픈 그면은 머리가 아프면은 그 머리가 아픈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때 하면 우박을 내리는데 놀라 그러니까 그 우박을 내리는 신앙에서 그들에게도 또 만트라를 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떠한 그 해를 좀 적게 하기를 어떠한 희망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을 어떤 시위에 평화를 없애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은 해를 오면은 평화 없 어떤 사람들이 아프면은 그 천에다가 향기를 뿌리고 그 천을 사람의 몸에 문지른 다음에는 그럼 그 교차로나 어디에다가 귀신이 다니는 길에 던지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 천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앞에 말하는 말한 것은 악업을 없앤다 이 말입니다. 정화합니다. 만약에 아주 힘이 있는 신들이 그것을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불의 신은 악마를 죽이는 락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는 힘 있는 것을 없애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기원을 해서 또 요청을 해서 나한테 들어와 있는 귀신들을 없애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그런 물건에도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물건을 손으로 가지고 해서 귀신들에게 준다거나 해서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불, 돌 이런 것들로 어떠한 경계들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이 안에 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가 평화를 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는 행위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없애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해야 하지 아니할 것들을 그러한 것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희망을 하면서 그것을 다 없애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를 입힌다. 이것이 화를 내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부귀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지위나 그떠한 그 집이 평안하거나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뭐 그러한 원으로 해서 그 올리는 것이 그 부귀 활동입니다. 그때 아트라베다에서 말하는 것은 평화의 활동이라든가 화를 내는 활동이라든가 부귀 활동 이런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세 가지와 평화와 화와 그 분노와 부귀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는 그 관증이 왕길례 그 불교에서는 왕길례라고 그딴 그 왕길례는 어떠한 것을 힘을 부여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그 아트라베다에서는 거기에서는 또 다른 그 아트라베다에서는 말하는 점성술이라고 하는 비슷한 그러한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점성술 비슷한데 그거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귀신이 들린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도 그 인도에도 사람들이 어린 애들한테 한 8살쯤 애들한테 그 어떤 만트라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식을 하면은 그 애한테 신이 들어옵니다. 신이 들어와서 그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신이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몸에 신이 들어온 것을 묻습니다. 티베트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그 분별심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길에서 뭐 카탁을 온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한 그런 것을 알아보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꿈속에서도 어떠한 꿈속을 보면서 어떠한 것들을 징조를 보는 그러한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트라베다에는 대부분의 주요 점술이라든가 그 만트라와 그 약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트라에 대한 그러한 그 분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트라에 대한 그 분류를 간략히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들은 많은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19세기나 20세기 그 경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께서 그 산스크리트에 굉장히 그 박식한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잘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께서 아트라베다에 대한 그 진언에 관해서 이렇게 그 9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읽지는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지는 장수를 위한 지는 영적 마법을 진정시키는 지는 여성에 관한 지는 왕에 관한 지는 조화를 만드는 지는 그러니까 등이 있습니다. 이 밀교에 관한 그 지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번영을 늘리고 장식품을 얻는 지는 악행과 더러움을 없애는 지는 브라만의 목적을 달성한 지념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스님인데 이분은 밀교에 대해서 잘 아는 학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스나가 유키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밀교에 관해서 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아트라베다에서 분류를 한 그 학자도 9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도 굳이
않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은 그때에 알아야 되는 그 평화와 분노와 그 풍요 이것들은 전부 다 그 티벳에서는 그 밀교의 네 가지 밀교를 사부 밀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네 가지 자규 중에서 레둡기 성취하는 것과 그 쌍왕제규라든가 쌍왕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은 밀교에 관해서는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에 관한 그러한 그 밀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티벳에 의한다면은 오방불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평화에 대한 것인데 평화에 대한 그것과 그 오방불과의 그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그 안에 뜻도 보면 안으로도 보면 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제제모에는 육아행부입니다. 육아행부에 보면은 평화와 풍요와 분노 분노와 그에 허락하는 그것과 함께 다섯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하는 그 경 또한 그 베다에 있는 그 이름과 그 베다에서도 그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이름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베다에도 나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밀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평화와 풍요와 그 분노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의식들에 수행하는 것, 수행의 그러한 원류나 어떤 그 씨앗이 될 것을 안다면 보기를 원한다면 베다를 봐야 하는 그 이유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교에서 말하는 그 불의 기도 또한 그 베다 시대 때의 불의 기도와 그 연관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밀교 안에 있는 그러한 의식 방법과 또 많은 수행들의 그 씨앗은 리그베다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베다 경제는 아주 오랜 이전부터 이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몇천 년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릭제의 그 경전부터 불교까지 이렇게 변화된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기에는 좀 명료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어떠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인도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역사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원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몇천 년 이전 것들을 우리가 볼 근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하나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베다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의식과 밀교에서 말하는 의식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것이 어떤 그냥 두 중에 둘이가 그러니까 베다와 불교에서 밀교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유사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그 서로가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물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한다면은 외도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큰 마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넓은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불교는 그것은 불교에서 양둡대라든가 양붐하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인도에서도 양둡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티베트에도 예전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언제 와 있었든지 간에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후에 티벳의 불교가 정착되면서 어떠한 의식들이 예전과 모든 것들 같이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안에 뜻들은 불교와 그러한 것들과 특징을 가지고 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불교의 특징을 가진 양둡과 양붐이 이렇게 정착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인도의 고대 인도에서 본다면 이 불교 자체도 이 고대 인도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은 불교의 그러한 모든 형태라든가 스님들이 특별한 옷을 입는 것과 불교의 스님들이 아는 그러한 알아야 하는 어떤 배워야 하는 그러한 문법이나 그러한 것들조차도 이전에 고대의 인도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그때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만 말씀을 한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이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들에 대한 모든 건기를 보고 그때에서 방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밖에 있던 그러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의 건기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모든 그것에 의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그러한 법을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은 당신이 말한 것은 내가 다음에 그냥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것은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회의적인 견해들이 오면서 어떠한 철학, 회의적인 견해인 철학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견해를 가지는 것은 견해나 어떠한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나 의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 세간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은 세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점점 사유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러한 것들은 아주 깊은 뜻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깊은 뜻들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간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사유하는 사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처음 시작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리그베다에서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들을 전부 다 숭배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인도에 그 견해라든가 그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철학이나 견해들이 그 성행하기 시작한 그 시초입니다. 그 형성된 것은 후기 베다 시대 때 그러한 어떤 견해들이 그 자연계의 모든 물질들을 한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숭배하던 것들을 변화시켜서 예전에 있던 많은 그 신들, 예전에 정말 신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견해와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돼서 모든 것이, 모든 그 자연계 모든 것들이 신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신이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칭할 것이 없다. 그 신이라고 말할 한 것도 아니고, 이 신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물질,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그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적 견해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많은 그 리그베다 때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지금 한편을 생각하면은 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되겠습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이게 신이다, 이거 신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대로 믿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그냥 그럴 것이다 생각할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은 견해와 어떤 생각들이나 어떠한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그 다신론이었다가 나중에는 범신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이 그 변해가는 그것들을 그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베다에는 이렇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다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쉽게 그 범신론 쪽에 대해서는 그 범신론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범신론 쪽의 견해 그 범신론이 온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신론적인 견해는 인도의 철학이나 인도의 견해의 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견해는 그 처음에는 신들이 있다라는 그 견해에서 나중에는 범신론의 견해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의 그러한 많은 견해들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심지어 불교의 견해들도 그것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점점 성행해서 그렇게 온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그 초기에 베다의 그러한 그 견해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신이 아니지만은 나중에는 그러한 그 모양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저절로 온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리그베다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는 그 신을 믿는 것은 아주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루라라고 하면은 바루나일 뿐이고 인두라면 인두라만 생각을 했지, 인드라를 찬탄을 하면 인드라
오직 인드라 하나에만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이 다른 신들과는 연관을 두지 않습니다. 리그베다에서 리그베다가 나중에 조금씩 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찬탄을 할 때도 어떠한 찬탄하는 의식이 또 새로운 것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신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찬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리그베다에는 처음에 불의 신이 태어났을 때는 바루나다, 나중에는 죽었을 때는 다른 신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가 모든 신들을 하나로 묶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 하나를 여기저기 다 모아서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뭐들을 본다면은 많은 신들을 하나로 모아서 신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요약했다는 것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베다의 세 번째의 첫 번째 개송 보면은 어떤 특별한 글이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신은 모든 신은 강력해서 하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로 되어 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신들이 다 각각이었지만은 그것이 점점점 모여서 이제 모든 신이 신 하나의 본질로 되었다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예전에 많은 신들이 하나로 모여졌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의 신이 모두에다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베다 경전에 있습니다. 그 뜻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하늘이고 이것은 땅이고 이것은 신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난 것도 있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교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스님이고 당신은 부모님이고 당신은 본존이고 당신은 호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러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전에는 신들 전부 다 개별적으로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신들이 전부 다 모여서 본질이 똑같이 하나의 본질로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점점 커져서 모든 신들이 그 본질이 같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 좀 더 점점 더 넓혀져서 모든 신이 본질이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도 본질이 하나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티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아티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이라는 이것이 말이 아니라 그 자기의 생각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모든 것은 하나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것은 하나의 인과 연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그 인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그 고대의 견해나 철학이 생겼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그것은 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보는 견해, 모든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와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것을 가진 진짜 제대로 된 견해가 아니라 그 단견과 상견에 떨어졌던 그러한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한 것은 지금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지금 불교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외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견해들이 오는 것은 그러한 생각들에 의해서
생각들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러한 견해들이 그 어깨에 가지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견해의 분류나 그러한 견해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의 사람들은 모든 현상의 근본이나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법은 그 근원은 하나에서 오는 것이 어머니와 같은 것도 하나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견해이고 이것이 인도의 근본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그 대승에서 말하는 그 일불성의 그러한 견해도 전부 다 이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결정을 하는 것은 하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생각하는 그 견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일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모두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변화합니다. 그 나타나는 그 현상들의 출현하는 그 근원과 그 본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많다. 이것들은 모든 그 근원과 그 본질은 바깥으로 있지 아니하고 전부 다 본질로서 하나를 가지고 있다. 본성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본질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분리된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바다에서 왔다. 이렇게 해서 그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질에서 어떠한 다른 실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후에 후에 온 인도의 그런 견해 중에 하나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부의 일본 학자들은 후에 인도의 철학 베단타와 담세와 불교의 교리 중에서 유식의 견해들이 이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견해의 씨앗은 그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점점 더 발전돼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세상의 모든 것들한 현상은 하나의 근원에서 생겼다. 그 근원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것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전에 앞에서는 많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현동한다 하지만은 그 본 근원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때 생각들도 이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의 학자는 그것은 대승에서 말하는 공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와 견해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그때의 상황들 처음에 많은 그런 생각들은 많은 견해들은 그것을 많이 분석하고 그렇게 관찰한 그것으로 인해서 후에 힌두교의 견해나 인도교의 견해나 불교의 견해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나 불교의 견해에서 말하는 12연기의 견해의 씨앗은
베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명, 행식, 명세 그러한 것들의 이름과 그러한 순서는 리그베다에 오는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2연기의 그 권원은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그것을 찾는다면은 처음에는 그것을 말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베다에서도 무명, 행식, 명석 이러한 것들 찾기가 어려웠는데 리그베다에서 그러한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과 그래서 상호 의존한다는 그러한 뜻은 그러한 것들을 12연기의 견해라든가 그것은 그 위에 리그베다에서 온 것과 리그베다에서 출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불교의 법은 모든 불교의 법은 부처님의 그러한 가피에 의해서 부처님이 만들고 부처님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 부처님의 수행과 수행과 체득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인도의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이라 인도의 생활 사회에서 당신은 크고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처님의 불법을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하는 그 방법은 그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과 생각하는 방법이나 그러고 또 사용하는 어떠한 가치를 여기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지 완전 다른 세계에 다른 세계 같은 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교는 인도에서 왔고 인도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모든 것들은 인도의 일반적인 그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의 그러한 근거가 그리스에서 왔다면은 그리스의 일반 생활 방식에서 비슷한 그러한 견해들을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오지 않냐고 만약에 목성에서나 와서 말씀하셨다면 목성과 관련 있는 그러한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러한 특징은 그때의 사람들과 시대와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고하는 방법과 행위하는 그러한 것들과 함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인도의 고대 문화와 인도 사람들의 사고와 같이 조화롭게 했을 이렇게 해야지만 그딴 것은 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불교의 경전들은 어떠한 견해라든가 어떠한 전성이라든가 견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주 심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그베다서도 어떠한 견해라든가 그런 사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부처님의 견해는 그보다 더 높은 견해가 되었을 때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다면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견해들이 굉장히 높았을 때 왔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자존심이라든가 그러한 자존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